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이름에서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의 출신, 바로 배경 출신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부의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유다라 하지 않고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출신지를 붙여 부르는 까닭은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나 흔한 이름, 너무 많은 사람이 가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구별해 주기 위해 사람에 따라서는 출신지를 붙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가 너무나 악한 제자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도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였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회개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회개를 맡기나요? 신뢰받는 사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가롯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신뢰받던 제자,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주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했고 또한 그렇게 인정받았던 제자였던 가롯 유다가,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게 끝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로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는 유다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께 충성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다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가롯 유다의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십시오. 아멘.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데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들고 들어와 예수님의 발에 완전히 쏟아붓고서는 그 머리칼로 발을 씻겨드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았던 유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이 향유를 자,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그가 마리아가 드리는 이 향유의 헌신을 바라보며 이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이익인가 아니면 손해인가 철저하게 계산적인 관점으로만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는 바로 이 장면을 바라보며 이건 낭비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결코 경제적인 이익과 손해로만 바라볼 수 없는, 그렇게 계산적인 관계로만 바라볼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익인가 손해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 관점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던 거예요. 그 큰 희생을 치르고 하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 바로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한계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한 사람 구하자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낭비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큰 손해를 입으셨나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낭비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 조건이 없는 자,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자에게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한량없는 그 희생을 치루어 주신 그 희생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께 드려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주께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교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 그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만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이 유다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의 속마음을 성경은 말해주면 요한복음 1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 욕심을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계로서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돈을 자신이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왜 주님을 따라갔는가? 여기서는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유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로마를 뒤집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나도 그 옆에선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 보니까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전후에 제자들에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셨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유다 한 사람은 이 진실을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주님은 죽으시려나 보다. 이것은 그의 계산과는 다른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계속 따라가다가는 아주 큰일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도 이제 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상황이니,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의 진짜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할 때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얻을 수단으로만 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익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유혹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만 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이 내용이 나오죠. 바로 이때 이미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인지, 배반하게 된 것인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마귀가 뭐 칼이라도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을 상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 전쟁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은 실은 정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결코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나 마귀야 이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마귀는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귀의 생각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마치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유다가 밥을 먹고 있다가 그냥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에요. 예수님 오늘 팔아야겠는데,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이 하나가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결코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거 알았으면 안 따라갔겠죠. 그냥 이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적어도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한 가지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답고 선한 생각, 좋은 생각, 정말 그런 생각들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동시에 악한 마귀가 동시에 바로 마귀의 생각,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동시에 심어줘요. 그래서 내 안에는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동시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해야 돼, 이런 마음도 떠오르고 동시에 미운 마음도 떠올라요.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도 떠오르는 반면에 안 돼, 복수해야 돼, 이런 마음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해야지 이런 마음도 떠오르고 아니야, 이번에는 좀 정직을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도 함께 막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배에 오실 때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가야지, 이런 생각 떠오르셨나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붙잡는 순간이 패배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계속 심어주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임하여 그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유다를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신 겁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너무나 그 심령으로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지금 배반하고 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모르셔서, 그래서 속아서 당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그냥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속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우는 제자, 요한복음에서 그는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가롯 유다에게 그 빵을 건네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빵을 적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빵을 찍는 소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빵을 소스에 찍어서 적셔서 바로 유다에게 건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으로 바라보았을 때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인데요, 당시에 이 식사 관습 가운데 주인이 손님에게 빵 한 조각을 바로 그렇게 이렇게 소스 혹은 국물에 적셔서 건네주는 이 행위요, 이 행위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건네주는 대상이 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주인의 최고의 이 호의의 표시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건네주고 계실 때, 여러분, 주님은 유다에게 몇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예요. 유다야, 난 널 사랑한다. 난 아직도 널 사랑해. 난 아직도 널 귀하게 여긴단다. 이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선택권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떡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유다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 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그 장면은 그 빵 받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누가 주님을 배반할 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이 빵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며 나한테 딱 내미시는 거예요. 받으시겠습니까? 그럼 그 빵을 받는 것은 내가 그 배반할 자임을 나 스스로 자인하잖아요. 자인하는 거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데 그 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은 매우 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유다야, 너가 이 빵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다야, 난 너가 할 일을 알고 있어. 너의 계획은 이미 탄로났다. 유다야, 포기해라. 여러분,
원래 유다는 이 일을 몰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제자 앞에 모든 계획이 아주 다 백일하에 드러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님은 유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죄악을 선택할 것인지 양갈래길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그냥 죄 못 짓게 만들어버리시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유의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증거입니다. 만약 내게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가 없었다면 나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애완견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만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은 유다가 뭘 하려는지는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야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그 전까지는 아직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생각은 심어줄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들어가진 못했다고요. 그러나 이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이 빵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빵을 받는 순간,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이에요? 이 순간은 바로 유다가 의지적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사탄은 이제는 공식적으로 바로 허락받고 그의 인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단호하게 악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하면은 그냥 빨리 팔아버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체적으로 유다에게 자 이제 배반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셨고 매우 중립적이고 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하려는 일이라는 건 뭔가? 여러분 유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뭐 할 거냐? 자, 유다는 다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출 것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그는 하려고 하는 일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대해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이어지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빵 한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했는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주님 곁에 계속 머물 것인가?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나가는 결정을 했고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 그 밖은 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는 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왜 캄캄할까요? 주님을 떠나면 즉시 밤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만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아멘. 자, 드디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재판을 당하고 신성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로 반역죄로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바라보던 유다는 드디어 그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 죄를 지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고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이걸 어떻게 좀 물려보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그래서 그는 이 대제사장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전 30을 던지면서 아니 이것 좀 다시 번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끝난 상황이었어요. 번복은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유다가 죄를 깨달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유다는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고요. 자, 그 순간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달았어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학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도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라도 유다가 회개했으면 예수님은 받아주셨을까요?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아버린 죄도, 예수님 배반한 죄도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유다가 돌이키기만 했으면, 회개하기만 했으면 그는 그의 인생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며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책임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다와 비슷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요. 그럼 베드로는 유다에 비교해서 그렇게 나은 사람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50부 100부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가 되어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습니까? 그 까닭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켰기 때문이라고요. 돌이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가 내 안에 찾아와 나에게 정죄의 목소리를 속삭입니다. 넌 이런 죄를 지어서 넌 망할 수밖에 없고 너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넌 끝난 거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정죄의 소리를 얼마나 속삭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정죄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의 끝은 멸망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께 돌이켜라. 주께 엎드려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아니 유다의 역할이 꼭 필요했다라는,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아주 공을 세웠다고. 할렐루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유다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속이친 사람들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유다가 그렇게 안 했어도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정죄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유다의 길을 걷지 않고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아멘.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재물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만 섬기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정죄의 소리를 벗어나 주께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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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내 안에 거룩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쓰임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물의 유혹을 내려놓고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